57편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거꾸로 보는 감사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제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서 라버트 솔로우라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한 나라나 한 기업이 성장을 계속해 나가려면은 양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술과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질적인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최초로 발표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이 이론은 1950년대에 발표가 됐는데 무려 30년 이후 1987년이 되어서야 이 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제가 한창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이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생각해보면 너무도 당연한 그런 이론인데, 그가 이 이론을 처음 제시했던 1950년대에는 굉장히 생소했던 이론이어서 30년이 흐른 후에야 인정을 받아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 논문을 쓴 지는 한참 오래됐는데 왜 이제야 이것이 인정이 되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러자 그가 머리를 극적이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글쎄요, 아마도 제 글씨체가 형편이 없어서 심사위원들이 제 글씨를 알아보는데 한 30년 걸린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아주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웁니다. 또 우리는 어떤 좋은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실로 깨달아 알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제시한 논리를 이해하는데 30년이 걸렸다면 우리는 감사를 배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은 감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사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10년 전에 가졌던 감사 제목과 오늘 가지고 있는 감사 제목이 어떻게 다릅니까? 또 여러분이 앞으로 죽게 되었을 때 임종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면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올릴까요? 그 감사 제목이 오늘 여러분들이 올리고 있는 그 제목과 똑같은 감사일까요? 최소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는 우리가 계속 배워가는 감사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평생 동안 의료 선교를 했던 슈바이처 박사가 쓴 간증문을 읽어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어느 정도 문명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고쳐주면 반드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다못해 바나나나 달걀이나 야자라도 갖고 와서 슈바이처 박사에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미개 족속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면 감사하다는 인사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먼 곳에서 왔으니까 나에게 뭐 좀 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간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배우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되는 시편 57편은 감사에 대해서 전혀 새롭게 배우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 새로운가?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알았던 감사,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감사,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와 시편 57편에서 다시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감사는 세상의 감사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이 사람은 감사를 하는가?
왜 아브라함은 감사를 하는가? 왜 다윗은 감사를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퀘스천 마크를 붙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과는 정반대로 봐야만이 이해가 되는 것이 성경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거꾸로 보는 감사.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로 거꾸로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이 성경의 감사라는 의미에서 거꾸로 보는 감사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고백하기를 광야에서 자신을 쫓고 있는 사울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신을 해방하고 괴롭히려고 그물도 쳐놓고 웅덩이도 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이 너무 억울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지금 다윗이 시편 5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는데 그 감사의 출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억울한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뭔가 좀 잘 되고 뭔가를 얻어야만이 감사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 억울한 심정이 됐을 때 드디어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벌써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거꾸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인 시편 57편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시 지금 억울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자 놀라운 것은 억울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순간 곧바로 그 다음 절부터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억울한 마음은 감사의 시작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억울했는데 그것이 곧바로 바뀌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가? 그것은 억울한 마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억울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크게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온하고 좋은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정말로 억울한 심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희미하게 보였던 하나님이 자세하게 보이고 잘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명랑하게, 쾌활하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오는 욥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욥은 정말로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신의 모든 자녀를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그를 떠나고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나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억울해도 너무도 억울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심정 가운데서 욥이 따져 물을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율법을 모두 지켰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모든 것을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주여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친구들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다 괜찮을 거야. 곧 좋아질 거야. 또 어떤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너가 너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거야.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을 거야. 그런 말들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들이 비수처럼 그의 마음에 꽂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무 원통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을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심정을 토로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욥기는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었는가라는 답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욥기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왜 나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도 하나님은 결코 내가 왜 너에게 고통을 주었는가? 라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너가 낚시로 악어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결국 크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 내가 왜 억울한가? 내 개인적인 사정을 따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놀랍게도 더 큰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커서 너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너가 너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섭리하에 갇혀 있고 너가 결코 낚시로 악어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너가 결코 저 나를 의심할 수도 없고 나를 부인할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섭리 가운데서 너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느니라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심정으로 부르셨을 때, 그 진실로 하나님을 깊게 만났을 때, 깊은 곳에 우리가 던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평상시에는 몰랐습니다. 욥도 평상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여,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라는 고백이 욥의 결론인 것입니다. 내 삶이 형통하고 저 잘되고 있을 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겨우 간신히 귀로만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억울한 심정이 돼서 주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눈으로 직접 뵙고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평상시와 같이 항상 그 동양의 최고의 거부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쁘고 모든 삶이 잘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일날 어디 버케이션 가지 않고 휴가 가지 않고 꼭 주일 예배에 출석했어요. 욥은 매일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래도 항상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가 그런 삶만 계속 살았다고 한다면은 굴곡이 없는 그런 비단결과 같은 그런 삶만 계속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는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억울한 심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귀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억울한 심정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억울한 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와는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 너무 억울해요.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정말로 억울한 심정이 됐을 때 그때가 바로 이제 감사의 문을 여는 감사의 집에 마당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억울할 때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하, 이제는 내가 본격적인 감사를 들릴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감사의 집 마당을 밟은 다윗은 이제 전혀 새로운 감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참 특이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봐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인지 다 같이 본문 시편 57편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는 어떤 감사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었을 때, 뭔가 원인이 제공됐을 때, 내가 인풋을 했던 것이 아웃풋으로 드러났을 때, 그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내 원수들이 다 없어지기 전에, 여전히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지만, 어떤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로 마음에 확정을 해버리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다윗은 최소한 어떤 결과가 일어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주님,
내가 이제 감사하기로 내 마음에 확정을 했습니다. 라고 다짐하고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감사하기로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는 것, 다르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발상의 전환인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어려운 것들을 쉽게 극복해가고 또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들이 언제 집을 짓는지 아세요? 새들이? 바람이 불 때 할렐루야의 해답을 아시는 분이 벌써 계시네. 새들은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날에 집을 짓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날씨가 좋은 날에, 바람이 없는 날에 나뭇가지도 물오기 쉽고 날기도 쉬우니까 그때 집을 지을 것 같은데 새는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게 발상의 전환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지어야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고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놔야 어떤 태풍이 불더라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새는 현명하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상식을 뛰어넘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 다윗의 경우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상황이 주어지기 전에 벌써 나는 감사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참 귀한 고백이지만 저는 사실 바울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감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신도 항상 감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반대가 있었고 자기가 고백하기를 40에 한 대 가만, 39대죠. 39대의 매를 40대를 맞으면 보통 사람이 죽기 때문에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장을 3번 당했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3번이나 난파했고 또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물속에 잠긴 적도 있다고 고백하고 또 돌로 여러 번 맞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삶입니까? 또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또 막 가슴이 아픈 것은 베드로하고 싸울 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 베드로, 너는 그래도 사역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너는 와이프라도 있지 않느냐? 와이프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했지 않느냐? 나는 와이프도 없이 홀몸으로 사역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 우리가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렇죠? 혼자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베드로에게 따져 물었겠습니까? 넌 나에게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따져 물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항상 감사해라. 그럼 자신이 항상 감사했다라고 감사를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윗처럼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에 확정을 했습니다. 라고 주께 고백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도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발상의 전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작정을 하고 감사하는 것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죠. 조롱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일을 다 끝마치고 불평하고 배반하는 제자들까지 다 끌어안으시고 결국에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보여주신 모범이 뭡니까? 그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해버리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은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특징이 있는데 꼭 감사 기도로 대표 기도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기도 할 때 주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주로 날씨에 관한 감사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장로님이 기도할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그냥 교회 천장에서 비가 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자, 오늘. 이 날씨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보자 하고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드디어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날들은 오늘처럼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았기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기로 마음에 확정을 해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부는 날에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가 새는데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장로님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날씨를 가지고 감사할 때 무조건 감사하리라! 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폭풍까지도 옛날에는 폭풍을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감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눈을 뜨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눈 딱 뜨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항상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 전날에 뭐 기분 나쁜 일도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해요. 왜? 어떤 감사 제목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는 어떤 일이 오늘 내 삶에서 벌어지더라도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눈 뜨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눈 뜨면 한번 해보세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로 마음에 확정해버린 다윗은 이제 입을 열어서 본격적으로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9절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윗이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어디를 읽어봐도 57편 그 어디를 읽어봐도 내가 무엇을 주셔서 나를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내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송하고 주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의 결과나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 그분 존재에다가 나의 모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감사를 딱 하나로 합치면은요,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뭘 줘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감사라는 것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감사를 통폐합한, 통합친 한마디인 것입니다. 환경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변해가는 환경을 따라서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환경이 나쁘면 어떡하겠죠, 그러면? 감사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따라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은요, 항상 감사하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항상 우리가 기도합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럼 잠잘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답변이 기니까 내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또 답변 중에,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아버지, 내가 왜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서 기쁜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 온통스러운 일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내가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관한 답변은 뭐냐면은, 성도님,
변하는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어떤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변하는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하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를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옵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더 근본적으로 한 가지를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에 대한 자아상을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장미꽃이 하루는 하나님께 불평을 했대요. 장미꽃이. 하나님께 뭐라고 불평했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정말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한지 아세요? 너 참 이상하다. 너는 원래 가시였어. 근데 내가 너에게 장미꽃을 덤으로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원래 가시였는데 하나님께서 장미꽃을 주신 건데 가시를 좋다고 불평하는 거야. 응? 이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자아상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 한국에 있을 때 많이 고생도 했고 또 미국에 뭐 좋아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어려움을 피해서 오신 분도 많잖아요. 그 미국서 영주권, 시민권 오기 전까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마음에 졸이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 좋은 성전에서 딱 앉아가지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이 얼마나 많은 특권입니까?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왜 나에게 가시를 주냐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야. 우리의 과거의 모습, 또 원래 내 자아상,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기억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릴 수 있는 원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을 때 어떤 신분으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어. 노예로. 종이요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희도 뭐 생각해 보면은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닐 때 보면은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냥 80년대 초에 그냥 뭐 딱 하나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가격했지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데모를 했어요.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 사실 평생 동안 감사할 만한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동안 감사할 만해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을 깨뜨려가지고 생수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으시고 덮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면 평생 동안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 당연한데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놀랍게도 감사는커녕 밤낮으로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고 부름기둥, 굴기둥, 먹을 거 다 주고 다 입혀주고 신발까지 줬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왜 그들은 계속 불평을 해나갔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겸손하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욕구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과거의 모습 다 잊어버리고 현재의 욕구만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광야에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적들에게 오히려 더 나쁜 상황 가운데서 적들에게 쫓기며 억울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정말 그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감사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다윗은 똑바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가? 그는 목동이었고 그는 자기 형제 중에서 가장 어린 자였고 힘이 없는 자였고 외모도 그렇게 크게 준수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들판에서 한갓 목동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고 왕이 돼서도
그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대로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벅차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벅차지 않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미국에 왔고, 어떻게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았는가. 우리는 가끔씩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란 그 모든 순간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알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 지금만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 배웠는데,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이 정도밖에 대접을 받지 못해? 라고 우리는 불평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보통 에스겔 16장이라고 합니다. 에스겔 16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 16장을 4절부터 14절까지 주요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낳은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낳을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졌어. 우리 몸이 천하게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들은 태어나자마자 정말 천하게 여겨져 가지고 들에 버려진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핏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버려졌고 벌거숭이었고 들판에서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나시면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커 나갔을 때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신부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혜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태어날 때 피투성이었고 버려진 자였고 벌거벗은 자였고 정말 볼품없는 자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입히시고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정말 만방에 우리의 아름다움을 떨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배꼽줄도 자르지 못한 채 핏덩어리의 모습으로 들판에 버려진 자였고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시고 우리를 장식하셔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놀랍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은혜를 너무도 쉽게 까먹는 우리가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서 내 스스로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사는 줄 알고 매사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22절이 결론인데 16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겔 16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단어는 기억하지 아니하고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내가 피투성이가 된 너를 다 건지고 구원해주고 내게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비참했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답변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는 것 못지않게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똑바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하시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들판에 버려진 자였고 벌거벗은 자였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목동의 신분으로서 비천한 신분에 있었던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잊지 않는 다윗의 감사. 내가 내 마음을 확정히 싸우니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주께 감사하리다 라는 그런 다윗의 감사가 바로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 가슴 벅찬 감사가 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몰려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